우리나라 6.25 때 가장 처절하고 그리고 가장 비참한 그 전투가 하나 있습니다. 그 전투가 언제냐 하면 그 현리 전투라고 하는 전투입니다. 1951년 5월 중공군이 이제 밀려오기 시작하면서 오마츠 고개가 중공군에게 점령당하면서 지휘하던 3군단이 포위됐을 때 벌어진 전투입니다. 뭐 제가 이렇게 설명해드려도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시겠죠?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그냥 이 전투가 벌어져서 중공군이 내려오는데 우리가 그걸 막지 못하고 그냥 후퇴한 전투예요. 그래서 이 전투 때문에 우리가 그 뭐 일사후퇴 이후에 굉장히 많은 땅을 이제 내주게 되는 그런 전투입니다. 이때 당시에 이 현리 전투의 결과가 군단 병력의 30% 그리고 중장비의 70%를 손실하게 되었고 당시에 유엔군 사령관이었던 벤플리트 장군에 의해서 이 전투를 담당하고 있었던 3군단이 완전히 해체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미군 지휘관들이 한국군 장교들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 해가지고 우리 전시작전 통제권을 미국에게 넘겨주게 되는 그런 시발점이 되는 전투라고 평가받는 그런 전투입니다.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꺼냈냐 하면 이 현리 전투 가운데에서 일어났던 정말 어이없는 사건 때문에 그래요. 이 현리 전투를 담당하고 있었던 이 3사단장, 3군단을 지휘하고 있었던 이 장군이 있었는데 이 장군이 상황을 보니까 도저히 우리가 막아설 만한 뭐 중공군이 어마어마한 숫자로 내려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막아설 만한 전략적인 어떤 전술이 떠오르지를 않았나 봐요. 그래서 이 장군이 이 전투 당시에 그냥 나 본부에 좀 가봐야겠다 하고 헬기 타고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장군이 전투 중에 도망을 가니까 이 지휘 통제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남아있던 사람들이 장군이 도망갔대 라고 하는 소문이 쫙 퍼지면서 모든 병사들이 다 이 현리 전투 이곳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도망을 친 사건이 이 현리 전투입니다. 현리 전투 중에 벤플리트 미 8군 사령관이 이 장군과 대화 내용이 이렇습니다. 유 장군, 당신의 군단은 지금 어디 있어? 잘 모르겠습니다. 당신의 예하 사단은 어디 있어? 모든 포와 수송 장비를 다 상실했단 말이오?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대화가 기록에 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벤플리트 장군이 유 장군, 당신의 군단을 해체하겠소. 다른 일자리나 알아보시오면서 화를 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유재흥이라고 하는 장군입니다. 이 유재흥이라는 인물은 이전에도 제7사단 그리고 제2군단을 지휘 실수로 전멸시킨 인물이었습니다. 마지막 이 제3군단이 벌어졌던 이 현리 전투마저도 패전하면서 이 지휘관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 한국 전쟁이 이 6.25가 큰 위기에 맞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 지휘관의 잘못이 군단 전체뿐만 아니라 나라의 운명을 어지럽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인 것 같습니다. 뭐 역사적으로 이 유재흥이라고 하는 인물이 뭐 말이 많은 인물이기는 해요. 뭐 태어나기도 일본에서 태어났고 한국말도 잘 못하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제 강점이 끝나고는 일본 군인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본 군인 훈련을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뭐 지휘의 능력이 아예 무지했던 건 아닌데 말 자체가 이제 어눌하고 통역관을 데리고 다닐 정도였다고 하니까 이 전투가 어땠는지 우리가 알만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구를 따라야 하는가 두 리더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레미야 2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시죠.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목장에서 양들을 함부로 하고 그리고 흩어지게 하는 자들에게 경고하십니다. 돌보지 않고 흩어버리고
몰아내기까지 하는 이 악행을 갚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더 이상 왕이 존재할 수 없는 나라가 되어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어떤 목자를 따라갑니까? 이 본문에서 등장하는 양떼를 흩어버리고 양떼를 돌보지 않고 양떼를 몰아내기까지 하는 그런 목자 밑에 있고 있지는 않습니다. 유재흥이랑 같이 이 한 잘못된 리더를 따라가면 죽음과 고통이 우리에게 따르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도 이런 잘못된 리더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 뭐 그냥 흔하게 이단들만 생각하더라도 이만희, 장길자, 문선명 같은 인물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그 영혼의 보상도 누리지 못하고 자기의 경제적인 것들도 다 바쳐서 그리고 자기의 시간과 인생을 다 허비하면서 그 단체에 헌신하지만 그들이 받는 상급은 무엇이겠습니까? 죽음과 사망 이외에 그들에게 받는 보상이라는 게 뭐가 있을까요?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거짓된 선지자들 그리고 잘못된 리더들이 유재흥 같은 그런 리더들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리더인 것 같습니다. 돈을 따라가는 이들도 싹군을 따라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돈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려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착취하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돈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아니라 돈이 우리의 우상 숭배가 되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돈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돈이 우리를 리더하고 돈이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는 것만 같습니다.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려는 존재처럼 거짓된 리더로 우리 앞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우리의 아이들에게 교육하는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는 그런 교실을 보면 너의 인생을 미래에 너의 비전이 정말 꿈이 있는 그런 비전이 무엇이냐고 질문했을 때 아이들이 돈 버는 것,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냥 행복하게 사는 것이 돈을 많이 벌어야 행복하게 사는 것 이렇게 배우고 있는 것만 같아요. 이런 세속적인 것들만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끄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어제 가슴 아픈 프로그램 하나를 봤습니다. 혹시 이 프로그램이 방영됐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나요? PD수첩이라고 하는 데에서 명성교회 800억에 대한 이 비자금 이야기를 방송으로 내보냈습니다. 명성교회 측에서는 곧바로 이제 법적으로 이제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요지는 이렇습니다. 교회 안에 800억의 숨겨진 비자금이 있었고 이 명성교회 안에 800억이라고 하는 숨겨진 비자금이 있었고 그것을 비밀리에 관리하는 장로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에 부동산이 많아서 그것을 전담으로 관리하는 부목사도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장로가 자살을 했고 김삼환 목사가 그것을 세습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만약에 공개가 돼버리면 이 800억이라고 하는 비자금과 어마어마한 부동산 가치가 세상에 드러나게 되면 이것을 유지할 수가 없으니까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세습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이 뒷이야기를 공개를 한 겁니다. 제가 이 사실 자체가 정확한지 아닌지 제가 알 수가 없고 제가 명성교회를 비난하고자 해서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아니라 이 프로그램 맨 마지막에 나왔던 노래 때문에 제가 화가 났습니다. 맨 마지막에 나왔던 노래가 무엇이었냐면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이 노래가 세상 TV에서 나와요. 800억 이야기를 막 이야기를 하다가 맨 마지막에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우리 얼마나 은혜 받는 찬양입니까?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바꿀 수 없다를 노래하는 이 노래가 이 김삼환 목사님의 이 교회, 이 명성교회의 800억 비자금 이야기를 쭉 끌어오다가 맨 마지막에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모욕적이었어요. 치욕적이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교회를 이렇게 욕먹게 만드는 것을 이런 빌미를 만들어주는 것조차도
화가 났습니다. 어떤 리더십을 우리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한국교회에 양떼가 흩어지고 있는 이유, 가나안 성도 들어보셨나요? 가나안 하면 우리가 좋은 의미처럼 들리죠. 그거 거꾸로 하면 뭔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 교회 안 나가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고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자기가 교회에 이렇게 나는 종교가 기독교인이라고 체크는 하는데 우리 기독교 인구가 막 점점 뚝뚝뚝뚝 떨어진다고 이야기하는데 교회가 체감하고 있는 인구는 그래요. 그런데 그 총 인구 센서스에서 우리가 조사를 해보면 기독교 인구가 떨어지지를 않아요. 왜 그럴까요? 교회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든대요. 그런데 총 인구 중에서 자기를 기독교인이라고 밝히는 사람들은 줄어들지를 않는데요. 안 나가는 성도들,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 가나안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런 사람들이 늘어날까요? 왜 양떼들이 지금 흩어지고 있을까요? 왜 양떼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을까요? 예레미야의 지금 이 시대의 목소리가 지금 한국교회의 목소리인 것 같아요. 가나안 성도들의 늘어나고 있는 이런 이유들이 하나님의 분노의 손이 언제 우리 한국교회를 뒤덮을지, 그리고 우리 교회를 뒤덮을지,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언제 치실지, 지금도 우리는 어쩌면 이 치열한 전투 속에서, 이 세속화되고 있는 사회 속에서 유재ህ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인물들을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고 하는 위기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이런 아픔, 잘못된 리더를 따라가는 것에 대한 아픔,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해오다가 이 갑자기 바뀌는 반전의 목소리를 오늘 들려줍니다. 22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잘못됐다. 그래서 이 잘못된 이 양떼를 함부로 대하고 양떼들을 학대하고 양떼들을 몰아내는 이런 잘못된 목자들을 버리고 벌하시고 쫓아내시고 새로운 목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오늘 본문에서 하시기 시작합니다. 예레미야 23장 3절,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그 모든 지방에서 다시 모아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약속을 이제 기억하십니다.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실 겁니다. 그래서 이 몰아갔던 떠났던 양들을 다시 돌아오게 만드실 겁니다. 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새로운 다윗은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평안하게 살게 만들 것이고 구원받을 것이고 잃어버린 자들을 돌아오게 만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다윗이 어떤 리더였냐는 거예요. 다윗이 끌고 가고 있는 나라가, 다윗이 가장 다윗다웠던 나라가 과연 이스라엘이 생각하고 있는 영광스러운 어떤 승리자의 모습만 있었는가? 라고 우리가 먼저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리더를 따라가는 것이, 이 다윗이라고 하는 리더를 따라가는 것이 결코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정상적이지 않은 리더의 모습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시편 중에 시편 23편이 있습니다. 우리 시편 23편을 알고 계시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어떤가요? 우리에게 위로와 평화를 주는 본문으로 우리가 읽습니다. 맞습니다. 이 전체적인 주제가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주목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다윗이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어딘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예요. 다윗은 지금요 평탄한 길을 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행복의 나라로 가고 있는 대로를 걷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보십시오. 5절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원수가 지금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원수가 여전히 살아있습니까? 아니면은 패배한 상태로 내 발밑에 복종하고 있습니까? 원수는 아직 살아있어요. 원수는 아직 능력이 있습니다. 원수를 아직 굴복시키지 못했어요. 그 앞에서 나에게 상을 차려주시는 겁니다. 지금 원수와 내가 서로 하나님 앞에 마주 앉아서 식사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을 차려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완전한 패배가 원수에게 있지 않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 다윗의 상황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다윗은 늘 도망자였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가는 곳마다 쫓아갑니다. 그리고 그를 도와주는 사람들을 심지어는 죽입니다. 다윗이 머무는 성마다 다윗을 사울에게 고발합니다. 그래서 성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항상 광야로 갑니다. 광야는 어떤 위협이 어디에서 어떤 방향으로 올지 전혀 알 수 없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다윗은 400명의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을 그들이 모여드는 것을 다 받아줍니다. 사람들이 늘어나서 더 이상 굴에 숨을 수 없었던 다윗은 적진으로 도망을 합니다. 모압의 미스베라고 하는 곳에 도망을 가요. 그것에 부모님을 두고 그곳에 거처를 마련했는데 적군이니까 그 가까운 엔게디에다가 요새에다가 자기의 처소를 삼습니다. 군사들 400명을 데리고 거기에 머뭅니다. 그때 선지자 갓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에게 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가라. 선지자가 하는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요 요새에 있다가 이 말을 듣고 요새를 버리고 광야로 갑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리더가 400명을 데리고 있는 리더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이 말씀을 듣고 요새를 버리고 광야로 가요. 언제 어디에서 사울이 엄청난 군사들을 데리고 와서 자기를 죽일지 모르는데 이 400명의 자기만 믿고 따라오는 이 약하고 억울하고 돈을 빼앗기고 어디 가서 살 수 없는 이 4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요새에서 어떻게든지 버텨야 될 이 리더가 하나님의 말씀이랍시고 요새를 버리고 광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리더를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이 리더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곧장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디든지 나갑니다. 어디든지 갑니다. 자기를 지켜주는 요새를 벗어나서 숲을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황량한 광야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헤레스풀로 나갑니다. 아무런 설명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갓이 말했다, 헤레스풀로 갔다. 이게 끝이에요. 자신을 가려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숲으로 갑니다. 게다가 주변 성들은 늘 다윗을 함부로 합니다. 한 번은 그일라에 가서 그들을 블레셋의 학대로부터 구해줍니다. 그일라라고 하는 성이 블레셋으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었는데 이 그일라를 도와주러 가요, 다윗이. 그래서 이 그일라를 해방시켜 줍니다. 그런데 해방하고 난 다음에 이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에게 자기를 판다는 것을 알려줘요. 다윗은 그 그일라에서 600명의 군사들과 그일라를 떠나서 광야의 요새 10광야 사이를 배회해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마온에 있는 한 사람은 나발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엄청난 부자였는데 이 부자는 다윗이 도와달라는 요청을 단칼에 거절합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이 다윗을 향해서 주인을 억지로 떠난 종이라면서
경멸합니다. 지금 다윗이 당하고 있는 상황들을 한번 보세요. 도와줘도 배신당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광야로 나가고, 자기가 머물 수 있는 요새에 머물 수 없고, 주변에 있는 성들은, 그리고 부자들은 자신을 외면하고, 먹을 것도 없고 구할 것도 없고 억울하고 침통하고, 그야말로 사망의 골짜기를 걷고 있는 사람. 원수는 여전히 살아서 내 앞에서 언제 나를 죽일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 리더가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다윗의 한 뿌리예요. 다윗의 한 뿌리, 다윗의 한 줄기가 나서 너희를 다스릴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던져줘요. 그러면 우리가 질문해 봐야 해요. 다윗이 선택하는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길과 다릅니다. 다윗이 선택하는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평탄하고 평화롭고 넓은 길이 아니에요. 다윗의 길은 늘 언제나 위험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언제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만 할 뿐이에요. 우리의 기대와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가는 길과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과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준다는 것을 떠나는 리더입니다. 세상이 지켜주겠다고 하는 모든 이야기를 거부하는 리더입니다. 쫓겨나는 리더입니다. 광야로 나가는 리더입니다. 어두침침한 동굴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원수가 나를 노리는 그곳으로, 노출되는 그곳으로 떠나는 리더입니다. 이 다윗이 뭐라고 노래하고 고백합니까? 시편 18편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요새는 엔게디의 그 강력한 자연 환경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 요새는 나의 요새가 아니에요.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엔게디의 그 자연 환경으로 이루어진 강력한 그 요새는 나의 요새가 아니에요. 나의 요새는 하나님이에요. 나를 보호해주는 것은 어두침침한 굴이 아니에요. 그곳으로 숨는 것이 나의 평화를 만들어줄 수 없어요. 적으로부터 나를 숨겨줄 수 없어요. 나를 숨겨줄 수 있는 것은 나의 무기와 칼이 아니에요.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를 건지시는 이시고 나의 피할 동굴이시고 나의 방패, 구원의 뿔, 나의 피할 산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은 아무것도 자기를 가려줄 수 없는 광야로 떠납니다. 쫓겨납니다. 선지자가 말하면 언제든지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요새를 포기하고 광야로 달려갑니다. 자기를 위험에 노출시킵니다. 하지만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진짜 리더. 진짜 우리가 따라가야 할 리더. 이 시대에 많은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섬기는 교회들이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겠지만, 명성교회 이야기가 우리가 뼈아픈 거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라고 하는 그 고백이 주님과 돈을 맞바꾼 것 같은 가슴을 치는 아픔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진짜 리더였던 다윗은 자기를 보호해줄 수 있는 그것을 떠나서, 어쩌면 우리 한국교회가 돈이라고 하는 안전한 요새를 떠나서 진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리더를 떠난 것 같은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이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중일 수도 있습니다. 다윗을 쫓아서 음침한 골짜기를 따라가는 걸 수도 있어요. 출구가 보이지 않고 왜 이런 골짜기를 걸어야 하는지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내 인생을 가로막는 방해물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저는 아직 아이가 있지는 않지만 곧 태어날 아이를 기다리고 있지만, 그것을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많은 돈이 소요가 되고 얼마나 많은 기도가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 김기순 집사님 가정을 제가 축복하고 정말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애국자시잖아요. 5이나 키우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아이들 키우시는 동안에. 물론 보람과 기쁨도 있으시겠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마냥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을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런 인생을 허락하셨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답이 없이 여전히 살아있는 원수들이 있을 수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직면한 정말 끔찍한 그런 원수입니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보이지를 않아요. 원수는 끊임없이 우리의 목을 조여오고 절망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정말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신지 압니다. 세상이 아무리 안전하다고 말하는 건축물도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을 때 지진과 해일로 단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보고 삽니다. 인간의 아주 강력한 경제체제와 군사력도 하나님의 손에 빠질 때 속수무책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럼 누구를 따라가야 합니까? 우리의 진짜 피할 요새가 누구입니까? 우리의 진짜 리더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참된 목자를 선택할 때 비록 고통과 암흑의 통로를 지나가게 된다고 할지라도, 이 다윗처럼 어디든지 자기를 위험에 노출시키는 그런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말하시는 그 하나님 편에 우리가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리더 안에 우리가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짜 참된 목자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목자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길만은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리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만이 우리의 진짜 인생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보호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에서 말하는 22장까지 말하는 거짓된 목자들, 양떼를 흩어버리고 양들을 학대하고, 그런 목자들은 양들이 그냥 단순하게 자기에게 돈줄이에요. 가죽을 벗기면, 털을 깎으면 자기에게 경제적인 이득이 오는, 그냥 자기의 손 안에 있는 자기를 이롭게 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학대하는 거예요.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 거짓된 목자들을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새로운 목자가 등장할 것인데, 이 목자가 다윗의 뿌리 안에서, 다윗의 가지 안에서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 인물이 누구냐? 자기를 참된 목자로 소개하는 인물이 누구냐? 바로 예수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거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6절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입니다.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이것이 예레미야에서 이야기하는 거짓된 목자들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거짓된 목자들을 따라가는 이 어리석은 백성들이 불쌍하다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다. 14절입니다.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참된 목자를 따라가는 양은 목자의 음성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안다는 것. 우리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 길을 간다는 것은 다윗이 이야기한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길입니다. 원수가 여전히 살아있는 길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세상이 요구하는 요새를 벗어나는 일입니다. 광야로 나아가는 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목자가 나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확신하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요청이라는 거예요. 싹군을 따라가지 말고 참된 목자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은 진짜 그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새로운 목자가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둘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를 빈들에 두십니다. 여러 가지로 가르치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양식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배고픔도 해결하라고 하십니다. 그들에게는 돈이 없습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그들에게 줄 수 있는 만족은 돈입니다. 그냥 육체적인 먹을 것입니다.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성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빈들이에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들이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지만 이 빈들은 잔디로 번역할 수도 있어요. 지금 목자 없는 양 같은 사람들이 지금 잔디밭 위에 있어요. 그리고 이 잔디밭이 어디냐 하면 갈릴리 바로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물과 잔디가 있는 곳에 백성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들이 앉아 있어요. 그곳에서 먹을 것을 주세요. 영적인 양식으로 가르치세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주시는 것은 영적인 양식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양식도 주세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들을 먹이십니다. 영육을 배불리십니다. 그들이 쉴만한 물가에 잔디밭에 앉아 있습니다. 길을 잃은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왔을 때 참된 샬롬과 평화를 찾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빈들에 있을 때, 예수만 오롯이 바라보고 있을 때 그곳은 원수 헤롯이 언제든지 해칠 수 있는 장소였어요. 헤롯이 지금 이 본문 바로 앞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세례 요한을 죽이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도 위험에 처해져 있어요. 점점 더 인기를 얻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헤롯 가문은 주의 깊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주의 깊게 보는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먹을 것을 주시는 거예요. 여전히 위험이 있습니다. 여전히 위험이 살아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에게 영과 육간에 먹을 것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양이 따라가야 하는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거짓된 말들을 듣지 마세요. 여러분, 복음을 믿으면 부자가 될 겁니다라고 가르치는 교회들이 종종 있는 걸로 합니다. 거짓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복 받는다. 인생이 잘 된다.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복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거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게 진짜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거친 들판으로 나가라고 하세요. 광야로 나아가라고 하세요. 돈이 주는 요새에서 벗어나서 광야로 나가시래요. 광야로 나가래요. 우리가 부자가 되게 하시는 이유는 제가 믿기로 우리를 부요하게 만드시는 이유는 그 부요함을 가지고 사람들을 더 많이 섬기라고 주시는 부요함이지 나만 혼자 잘 살라고 주시는 부요함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예. 십자가의 도는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나가는 거예요.
원수가 아직 살아있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길은, 십자가를 따라가는 그 길은 어쩌면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길이에요. 우리에게 아픔을 주는 길이에요. 순종과 헌신을 요구하는 길이에요. 하지만 그 길을 걸어갈 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짓된 리더를 따라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제가 그 추석 때 영화를 하나 봤습니다. 안시성이라고 하는 영화였어요. 천하를 손에 넣으려는 강태종이 수십만의 대군을 동원해서 고구려 변방 안시성을 침공을 합니다. 20만의 당나라 최강 대군과 5,000명밖에 되지 않는 안시성 사람들이 싸웁니다. 40배나 되는 전력 차이에도 불구하고 안시성 성주 양만춘과 전사들은 당나라에 맞서 싸우기로 결심합니다. 영화에서 이 양만춘이라고 하는 인물은 굉장히 불안한 인물입니다. 고구려의 대망리지였던 연개소문에게 반항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반역자로 찍혔던 인물입니다. 실제 역사 기록에는 이름조차도 등장하지 않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영화에서는 이 양만춘이 안시성 안에서 매우 인간적인 리더로 등장을 합니다. 성읍 사람들에게 하나하나 일일이 돌볼 줄 아는 리더예요. 그래서 이제 새로 태어나는 아이의 집에 직접 찾아가 자기의 이름으로 이름을 지을지 질문하는 이런 상황에서 그런 것을 허락해주고, 수레가 빠져 있을 때 직접 팔을 걷어 붙여서 도와주고, 성벽을 수리할 때도 자기가 직접 가서 그 성벽을 쌓는 일에 도움을 줍니다. 대사에서 이런 말이 등장을 해요. 안시성이 어떤 성이냐고? 성주가 곧 안시성이다. 이 말이 감동이 됐어요. 안시성이 어떤 성이냐고? 성주가 곧 안시성이다. 그런 성주가 말도 안 되는 전투에 참여하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물러서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우리는 무릎 꿇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우리는 항복이라는 것을 배우지 못했다. 우리의 성주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나라,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서 요구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물러서는 법을 배우지 못했고, 세상에 무릎 꿇는 법을 배우지 못했고, 세상에 항복이라는 것을 배우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자 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오늘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여전히 우리가 싸워야 하는 문제들에 굴복하지 않고 예수만 따라가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